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장수하는 교수님 김형석 교수님께서 장수하는 비결이 어떤지를 인터뷰로 물어보았을 때 친구들도 그렇게 다 장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하고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특히나 앞에 있는 사람과의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있지 않은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로 그분께서 꼽았습니다. 그분께서 꼽는 이유, 육신의 생명이 그렇게 길게 장수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일리 있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이 육신의 생명을 그렇게 연장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에 가벼이 넘기고 잘 지키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매우 거기에 함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돼 하는 기본적인 명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와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마도 여기 여러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이 자리에 없어도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조심하지 않는다면 하루에도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의 말미에 천국 백성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그 말미에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입장에서도 건강한 창조적인 비판은 필요합니다. 비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비판을 위한 비판은 잘못된 것임을 오늘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산상수훈 설교에서 말입니다. 창조적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매우 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할 줄도 모릅니다. 현대의 시대를 보면 분열과 갈등의 시대이죠. 가정도 회사도 국가도 분열되는 모습이 매우 심각합니다. 심각해 보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갈등과 분열의 가장 큰 이유가 어쩌면 창조적인 비판의 태도를 갖지 못해서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의 시대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해 비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입장에서 남을 비난하고 판단 정죄하며 심판과 저주를 서슴지 않습니다. 비판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훈련과 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살아내는 것은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가벼이 지나가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스스로 말씀에 따르고 산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필사하는 것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우리의 영성에 좋긴 하지만 그것이 오늘 말씀과 같은 것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도록 만들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 비판에 대해 고개를 저을지도 모릅니다. 믿는 부모들은 자식들을 가정에서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한다는 에베소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육한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참으로 그것은 큰 착각임을 우리는 가까운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말씀에 맞추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이들이 만약 어긋난 것이 있으면 훈계하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너 그렇게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건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이야. 멸망받아. 그리고 심지어는 지옥불뿐만 아니라 심한 비난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요? 성경에 위배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 부모들이 흔히 실수를 범합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아이조차도 그것을 어겼을 때 극심한 분노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는다는 녀석이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아이를 궁지에 몰아버립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이들 그러다 정말 떨어지고 맙니다. 은혜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아이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분을 품고 맹렬히 달려드는 맹수처럼 그렇게 행동하고는 이내 아이들에게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래서는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도 건전한 비판이 될 수 없고 그렇게 자란 아이 또한 건강하고 창조적인 비판을 할 수 없는 아이로 자라기에 세상과 국가와 그 아이가 속한 공동체가 모두 분열의 영에 사로잡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분열을 일으키는 아이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에게 사람들은 그의 죄를 지적하며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합세했죠.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심판자이신 그분은 그 여인이 간음했다면 혹은 간음하지 아니했을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그녀에게 죄가 있음을 주님께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간음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녀의 죄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도 않았고 심판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녀의 알고 있는 죄를 그냥 지나치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녀인 너에게 이 죄라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이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덮어놓고 그래 내가 용서해 주지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의 죄를 정확히 알고 계신 그분이 그녀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죄이므로 너는 죄인이므로 너는 죄를 지었으므로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아이를 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대신 지나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죄 짓지 않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라고. 그 기회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게 만드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서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아주 세밀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니 아름다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역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주 안에 기쁜 일이며 우리 새빛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예배의 문제로 갈등하던 과정에서 사단은 교회를 집중적으로 갈라놓을 틈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극에 달해서 한 임직자가 담임 목사님께 메시지인지 편지인지 이제 기억도 좀 가물하지만 제가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담임 목사를 비판하는 섬뜩한 내용의 짧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번 정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목사 개인을 향해 성도가 심판의 말을 내뱉는 참으로 무서운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 목회에 대한 생각, 그것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도 달라지고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물론 마음에 급하게 올라오는 자기만의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다 잘 압니다. 그렇다고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가 그것에 도를 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누구누구 성도, 넌 지옥 갈 거야. 누구누구 목사, 넌 심판받아 지옥 갈 거야 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며 심판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에게 악이 됩니다. 본인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저주가 심판이 우리 은혜 받은 성도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를 은혜의 영역 밖으로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은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은 말씀을 의의 기준으로 삼고 심판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은 하되 심판은 안 됩니다. 창조적으로 비판하되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그 심판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판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판과는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크리네테, 시제까지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심판, 그러니까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저주를 받아야 돼,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네가 한 것은 실패야 하는 그런 결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비판, 이 단어는 하나님 입장에서 최종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비판은 하나님께 이성을 선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을 통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있고 말씀을 잘 안다고, 그리고 말씀대로 좀 살고 있다고, 내가 보기에 내가 받은 그 말씀에 비추어 저 사람이 잘못되었기에 다른 한 사람, 한 영혼을 내가 마음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끝끝내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내어 뱉는 것은 주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말라, 뒷담화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는 익히 알기에 이것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대수롭게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라도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무게는 매우 큰 것입니다.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처음 그리고 행동 명령의 중간 지점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중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수훈이 끝날 무렵에 이렇게 말씀을 넣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설교 8복 이후에 행동을 명령하시는 그 사이에 넣어도 될 일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라, 구제를 은밀히 하라, 외식하지 말라,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지점에 와서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그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로 보면 대적하지 말라는 말에 혹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에 비판하지 말라를 끼워 넣었으면 오히려 문맥상으로 더 맞을 만한 일인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마지막 지점에 와서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에 우리가 이 비판의 덫에 걸려 실족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알고 지켜야 할 말씀을 알고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어 교회를 다니며 천국의 맛을 본 자, 어떤 것이 복인지를 아는 자,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 자,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앞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아는 자, 그리고 맹세할 때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입으로 천국을 보았기에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성도라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이 비판을 통해 내가 실족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천국길의 마지막에 여러분이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 비판에 대해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천국의 여정을 떠나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기 전에 너의 눈에 들보를 빼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웃기려고 재미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간절한, 실족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주님의 심정이 담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뭐가 미워서 우리에게 네 눈에 든 들보를 빼라고, 넌 들보가 있는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앞선 3절과 4절을 보면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티와 같다면 자신의 잘못은 들보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지만 남의 허물은 잘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상대의 잘못은 선명하게 혹은 크게 확대하여 기억하지만 자신의 길점은 축소하거나 잊어버리기가 다반사입니다. 저도 아이가 둘이다 보니 크면서 최근에는 꽤나 자주 다투는 편입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티와 들보의 원리를 적용해서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고 싸움을 마무리 짓곤 합니다. 그렇다고 현실에서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가 커가니 아무래도 요즘 큰 아이 첫째를 뛰어넘으려는 시도가 대단한가 봅니다. 큰 아이가 와서 자주 동생이 말을 안 듣고 자기를 놀린다고 화를 정말로 불같이 냅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녀석 혼줄을 좀 내줘야 되겠구나. 너를 힘들게 하는구만. 아빠가 혼 좀 낼게. 그런데 얘가 말을 안 듣고 너한테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표정은 아주 안 좋죠. 표정은 아주 안 좋지만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하고 아주 티껍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네가 그것만 해결하면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맨날 아빠는 내가 이렇게 속상해 있는데 나의 잘못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둘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둘째는 바로 누나가 이렇게 뭔가 잘못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길게 합니다. 그래, 그러면 누나가 널 참 힘들게 했구나.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누나가 너한테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래, 둘째는 조금 순합니다. 중2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마 줄어들 거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 해결은 안 되지만 그것이 아마 제가 해본 해결책 중에선 가장 좋은 해결책이었고, 아이들도 마음 안에 주님이 있기에 조금은 자기의 분을 생각하면 왜 아빠가 내 잘못을 내 입으로 얘기하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참고 지나가고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주님께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러 나아갔을 때, 회개가 정말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빠와 함께 나누었던 그때를 은혜로 기억해 하셔서 기도가,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죄를 보는 회개가 생활화될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아이들의 기도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은 교회 갈등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쓰러뜨리려 하는지 잘 보아 알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서 교회 혹은 사람들끼리 싸웠을 때 그때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상대의 잘못은 크게 보이고 악감정은 커집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험담을 넘어 실망, 원망, 최악의 감정이 폭발하고 사단은 거기에서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살아서 내 편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를 그때 우리가 고백했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 말고 만약에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갈등의 상황이 되어 있는데 대체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기에 저 사람이 그럴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나와 갈등하지 않을까를 내가 생각해 본다면, 기도 속에 고백해 본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매번 만나 조정하고 회의한 내용이 갈등에 시작된 내 편에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기록해서 말하기도 싫다면 서로 교환해 봤다면, 회의 속에서 서로 고성만 높아졌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이 안 되니 그 입도 서로 다물고 입을 꽉 닫고 서로에게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있는지를 적어서 교환했다면 주님의 은혜가 그 교환된 메시지 안에 더했을 거라는 아쉬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이를 받아들고 서로 각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의 아이들 문제처럼 조금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산상수훈 설교 7장 말미에 가면 13절에 좁은 길과 그것이 맞닿아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기가 천국 들어가는 13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좁은 길 같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좁지만 때로는 해결책이 안 생긴 것 같지만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거기가 반드시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알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어찌하든지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최대한 애를 쓴다라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선을 알기에, 의를 알기에,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에 그 기준이 잣대가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너무나도 부끄러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교회가 성장의 한계에 닿은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는 자녀를, 배우자를 공동체 내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나설 때, 그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 평소에 저렇게 사는 사람이 나에게 왜 예수를 얘기할까 하고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설령 내가 미움의 대상이고 부족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의 영혼을 실족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교만의 함정에 깊이 빠져서 나오지 못한 자들이 성경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재생산된 율법이 그들의 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둔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죠. 그래서 믿음의 길에 갈 사람, 은혜의 길에 들어올 사람들을 실족해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매우 크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길로 그들을 실족해 했던 것이죠. 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냉혹한 것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한 영혼에 대한 평가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성령을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말을 뱉으셨을까요? 주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성도가 가벼이 다른 이를 비판하는 모습에 비판하지 말라고, 심판하지 말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유독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반복했던 것은 주님을 알고 읽고 듣기에 능한 사람이 오히려 오늘 말씀에 넘어지기가 매우 쉽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강하게 꾸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님도 우리 모두가 천국길 목전에서 실족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영적 싸움입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겨서 그렇지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기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에 더욱 그렇죠. 아이가 아플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 주시며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었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기에 저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일에는 서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이루는 그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까지 이름을 불러가며 교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살려주신 주님을 믿고 더욱 사랑했으며 주님께서 내린 명령이기에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외식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 그렇게 기도로 싸워왔던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싸워왔던 그 교회, 서로 복음 안에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그 명령을 지키는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큰 목회를 하기 위한 교만, 욕심으로 치부받으며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선의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했을 때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비판치 않고 지나가는 것, 이것은 녹록지 않은 영적 싸움입니다. 선의로. 그것도 내 선의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의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고 명령하셨기에 기도했던 일들이 전혀 다른 오해의 과정을 거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입과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욕이 나오고 힘든 상황이 될 게 분명합니다. 적어도 설명은 해야지. 그런데 설명도 못하고 비판도 못하고 적어도 그 싸움 안에 갇힌 영적 갈등의 상황입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성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는 원수 만나는 길이 목회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각오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좁은 문일지라도 찾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거기에 반드시 생명이 있기에 주님께서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어선풀에
조금씩 이해가 되어 가기도 합니다. 목회자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나 신앙생활의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잘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핍박받고 오해사고 억울하고 그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저도 말하지 않는 것이 옳고 지금은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억울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책임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어쩌면 주님 앞에서 제가 폼을 좀 잡는 그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단 하나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폼 잡고 섰을 때, 그럴 때면 여지없이 저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들보를 빼라니까? 내 들보를 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 눈에 들보라니요. 저 사람이 오해고 저 사람이 비판하고 저를 향해 칼을 들었는데 저에게 제 눈에 들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건은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벌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이 오해를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까지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제게 갖다 대고 더 말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욕도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도 말하지 말고 내 들보를 빼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몇 번을 기도하는 어느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사람 안에 있는 들보가 아닌 티끌 같은 죄를 보고 그렇게 분을 내는데 네 안에 지금 훤히 보이는 그 들보는 왜 보고도 가만히 있는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 내 들보를 보는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본 그의 죄 또한 티끌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저는 강권적으로 믿습니다. 정말로 억울할 때면 나를 알지 못하며 나를 심판하는 원수를 만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의 들보를 지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들보를 지어주셨기에 지금 제가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은혜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하려 꿈틀대는 교만한 마음을 쳐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에 그 십자가로 쳐서 내 마음을 지킵니다. 그렇게 억울함 앞에 은혜로 나를 볼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저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일 뿐 결국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들보보다 심한 더한 죄들의 기둥이 악의 축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냥 한낱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영역 안에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것일 뿐 언제나 십자가가 거치면 도저히 용서받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들보를 제가 직접 지고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 그것이 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아는 말씀이 다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비추어 그런 나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매우 엄중히 굳건히 받습니다. 그런 나의 들보를 보면서 십자가를 통해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의 티끌 같은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 됩니다. 티끌 앞에서 분노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좀 안다고, 믿음 좀 있다고, 교회의 목사라고, 개척교회 영성을 받았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에 생명을 걸고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명령 앞에 그렇게 결단합니다. 저는 우리가 대충 가벼이 넘기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삶의 순간순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내 천국길 곳곳에 원수 만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받음으로 감당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절대로 실족치 않을 것입니다. 천국 마지막에 실족치 않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필사적으로 지켜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교회를 통해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다른 일을 비판하는 저에게, 우리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추악한 불의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들보를 지고 있으면서 외적인 경건에만 관심을 두어 다른 사람을 그 경건의 잣대로 비판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향해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하고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미워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향한 꾸짖음에 아이들이 심하게 다투고 아버지의 본뜻을 모를 때 가슴 아픈 주님, 그 예수님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이 교회가 서로를 비판하고 심판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주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서로를 보고 억울해하고 심판의 칼날을 들이댈 때 주님의 화 있을 진저가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인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저 같은 바리새인들도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 은혜를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 같은 바리새인이 주님의 은혜로 천국길을 걷습니다. 사랑하는 세빛 성도 여러분, 교회에 상처받아 세빛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온라인상에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며 천국길을 도전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구원의 여정길에 세심하게 새기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음으로 은혜의 영역에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에서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영화롭게 마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영역 안에서 질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천국의 좁은 길로 마지막 관문에 정확하게 그 다리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세상적인 언어로 말하면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면 성도가 이제는 질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정말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려움은 기도의 힘으로 강하게 그렇게 뚫고 나가는 삶을 살아내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으로 여러분에게 맺힐 열매를 바라보고 좁은 길을 그렇게 굳건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더욱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천국길 마지막까지 이것만은 꼭 명심해서 온전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는 열매 맺는 천국의 백성인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 되어 십자가의 첫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잊고 교만해져서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에 판단의 정죄를 일삼고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통 내 백성이 천국길에 실족할까 봐 걱정입니다. 화 일슬진저 같은 그 화를 내뱉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고통하는 마음을 무시하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제를 심판하지 맙시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그때 그랬던 것처럼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저의 들보를 메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날에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일을 비판하지 않고 헤아림으로 우리가 주의 십자가 밑에서 헤아림을 받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